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기억 남는 월드컵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2002 한일 월드컵을 꼽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인이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감독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은 아주 멋진 명언을 하나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우리가 목표했던 1승을 거두고 16강을 가게 되었지만 히딩크 감독은 여전히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16강, 8강, 4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강까지 가게 되자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한번 우승을 해보자라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간절히 1승을 했지만 16강에 가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우승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4강 독일전에 패하면서 결승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밑 빠진 독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1승을 하고 16강에 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만큼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수가성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며 홀로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도 모세를 볼 때도 다윗을 볼 때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단순히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본 우리 자신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원래 영적 어둠에 사망의 그늘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가성 여인이 영적 어둠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그녀가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언제 그녀가 오늘 본문에서 우물에 물을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6시를 유대 시간으로 정오, 즉 낮 12시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사실 유대식 시간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 즉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성경은 그때가 제6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가 유대식 시간이라면 공관복음의 말씀과 사실이 완전히 대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은 시간을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대략 몇 시쯤으로 보입니까? 대략 보았을 때 낮 12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간이 저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는 이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상태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구분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만났던 니고데모도 주님을 언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 그 또한 그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아직 영적 밤에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에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바로 참된 신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수가성 여인이 무엇이라 답변하였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는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남편을 6번 바꿀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전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여자는 하나의 물건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에 여자는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왜 세지 않았을까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여자가 남편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수가성 여인이 5 남자로부터 버림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6번째 남자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6번째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이 남편의 숫자가 바로 6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6은 7에서 하나를 뺀 숫자입니다. 이 6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불완전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 6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있는 그 남편은 불완전한 존재, 즉 그녀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녀는 매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의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떠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영적 어둠에 있던 자, 즉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신랑 아래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물동이를 들고 늘 언제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꼭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야 할 길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삥 둘러서 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님은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 꼭 사마리아 땅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 꼭 만나야 할 사람, 수가성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처음 건넨 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수가성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답하는 주님의 대답이 우리를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선물은 생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물 좀 달라 하시는 이, 즉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그 구멍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재미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물을 보게 되면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심판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물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물은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반석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생명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을 때에 놀랍게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그와 같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옛사람, 즉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던 그 옛사람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을 1세대를 죽이시고 새롭게 2세대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수,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에 가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물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을 만난 장소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여 십보라를 만난 장소도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물가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끝내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